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성부 영신 예배 때 이미 함께 나눈 인사지만 그때 못 뵌 분들도 바로 계시길래 제가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새해 나누는 인사가 곧 복을 빌어주는 말입니다.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 내지는 인생관의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썼던 밥그릇, 국그릇에 복복자를 복자 새겨놓고 먹었어요. 목숨 숫자하고. 요즘은 한국사람들은 남발을 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좌우지간 한국인의 의식 구조를 점령한 것은 바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년 주일을 맞이했기도 하고 복 받으라 하는 신년 인사를 나누는 날이기도 해서 복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이라고 하는 원어, 히브리 말로 예셰르라고 하는데, 이 예세라고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아주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풍습 그리고 의식구조가 아주 비슷하다. 이것은 이 땅에 첫 그 선교의 발걸음을 내디딘 서양인 선교사들이 먼저 발견한 내용입니다. 아주 유사하대요. 유대인의 의식구조와 한국 사람들의 의식구조, 풍습이 비슷한 게 참 많답니다. 언어도 그렇고, 아빠를 아바라고 하기도 하고, 아빠라고 하는 말도 같고요. 흰옷을 즐겨 입고요. 가부장적인 문화가 비슷하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천신, 하느님을 계속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경배해왔던 민족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아주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말도 상당히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묵상한 복이라고 하는 말, 또 복을 얻는 사람의 정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해야 할 몫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또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복이 있는 자와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복 내지는 본문에서 가르치는 복 있는 자의 내용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성경이 제기하는 복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1차 은혜를 나누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복을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계기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가? 첫째는 우리 함께 크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은 것이 복 있는 자다. 앞서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 성결함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간에 많이 나누기도 하는데, 성경상의 거룩하다, 성스럽다 하는 그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그게 곧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쪽 방향으로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취하여서 매진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구별된 모습. 이게 바로 성경적인 거룩의 의미입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길, 세상 사람들이 옮겨다니는 발걸음,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 문, 그거를 우리가 포기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거룩이고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속세를 떠나서 명벽 수행을 하거나 토굴에 들어가서 그저 기도만 하며 살면 되는가?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변화시키듯이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참여하면서 세상과 더불어 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참여이기 때문에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부패가 창궐하고 흑암이 깊어가는 이 세대, 이 세계에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등져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복 있는 자다, 그렇게 칭함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확장하면서 사는 우리 존재는 대개의 경우 세상의 흐름에 맞서서 또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되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극복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심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키워가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고 세상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어요. 이게 억지스럽고 우리에게 강박을 주고 어떤 율법적인 강요처럼 들려도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취해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했어요. 경건의 정체, 믿음의 정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의 판단, 세상의 이치,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념, 이런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구현해 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정체고 경건한 자의 능력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실력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찌하든 세상이 어찌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이다. 청나라 말기에 양무운동을 펼쳤던 좌종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멋진 말을 한 예가 있어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거슬러 배를 모는 것 같아서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하느니라. 자명한 이치죠. 이 노를 젓지 않으면은 잠시 잠깐 노를 놓으면 그대로 하루로 쓸려갑니다. 근데 이 동양권에서, 중국권에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언스가 아닙니다. 사이언스를 두고서 학문이라고 하지 않고 인격도야를 학문이라고 합니다. 인격도야. 우리가 조심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옛 선인들도, 현자들도 이 이치를 알아요.
부단히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고군분투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내면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하기 마련이고 저 세리로 인하여서 쓸려가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도 발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부단히 말씀 묵상과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 생활을 전심전력으로 하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요. 이래서 큰 문제예요. 이래서 우리가 작년 가을 전라북도 김제를 방문하면서 우리 문화유산 중에 하나인 금산교회를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소위 기역자형 교회라고 하는데 예배당이 기역자형으로 이렇게 건축되어 있어요. 오른편은 남자가 앉아야 되고 왼편은 여자가 앉아야 되고 그러한 그 유교적 문화가 이렇게 있는 그런 교회인데 지금은 그 예배당을 쓰지를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일자형 새 예배당에서 남녀노소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인데요. 우리 함께 다녀오신 분들은 금산교회의 조덕삼 장로님에 대한 일화를 들었을 겁니다. 또 제가 그 버스 안에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한국 개신교 선교 초기에 호남 지역은 미국의 남장로교의 선교 구역입니다. 우리 경남은 호주 선교사들이 주로 선교를 했고 경북은 미국의 북장로교, 그리고 전라도 지역은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님이 담당을 했어요. 선교사들이 인천을 떠나서 군산으로 들어왔고 호남 지역을 두루 여행하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에 김제 지역에 처음 들어온 테이트 선교사가 전도를 나갑니다. 근데 김제의 두정리 마을의 지주 주덕삼을 만납니다. 주덕삼을. 이 주덕삼 씨가 바로 전 민주당 의원이었던 조세영 씨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 주덕삼은 당시 전국 지역에 널리 알려진 큰 부자였는데 이 세영 손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용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어 주덕삼은 주일마다 말씀을 듣기로 하고 사람체를 내주어 줍니다. 주덕삼은 결국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신자가 되었고 그의 일가뿐만 아니라 그의 마부, 머슴, 이자익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제 1세기를 지속하고 있는 두 인물과 두 가문의 특별한 신앙적인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 마부이자 머슴인 이자익은 우리 정장군님의 그 고향이죠. 경남 남해군 이동면 합정리 출신이에요. 가난한 지방의 외아들이었지만 6살 이전에 부모가 모두 죽어서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됩니다. 이자익은 12살에 친척집을 나와서 배를 타고 하동과 순천을 지나서 전북 지역의 거상으로 유명한 대주주인 주덕삼 댁에까지 흘러들어옵니다. 이자익은 총명하고 성실하여서 주덕삼의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주인의 아들 조영호가 천자문과 한글을 배울 때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머슴은 어깨 너머로 혹은 창밖에서 보고 들으며 그를 터득할 정도로 영특해요. 주덕삼과 이자익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1902년 가을에 함께 세례를 받고 얼마 후에는 서리 집사직도 받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헌신적인 봉사로 인하여 교회는 날로 발전했고 1909년 금산교회 최초로 장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교인들과 동네 사람들은 당연히 주인인 주덕삼 씨가 장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투표 결과를 딱 보니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머슴인 이자익이 주인을 제치고 장로로 피선된 거예요. 사람들이 경악을 합니다. 당시 이러한 사건은 신분질서가 권고했던 당시 사회에서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상식을 초월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다들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실례로 그 비슷한 시기에 서울 연동교회의 장로 선거에 갓바치, 그러니까 가죽을 공예한 공인이 고찬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선되자 이에 분개한 양반들이 교회를 쪼개고 나가서 묘동교회를 세웁니다. 갓바치가 장로가 된 교회 난 못 다니겠다 이런 거예요.
또 서울 순동교회는 백정 출신인 박성춘 씨가 장로로 당선되자 또 양반들의 교회를 쪼개고 나가서 안국동 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또 세상의 통념을 극복하지 못했던 거죠. 못했던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양반인데 어떻게 갑같이 장로를 섬길 수가 있느냐? 응? 백정 장로를 섬길 수가 있느냐? 못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처럼 금산교회도 선교의 결과로 인하여서 선교사들과 교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회의석상에서 발언권을 얻은 조업사는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성도님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 집에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조덕삼 집사도 몇 년 뒤에 그 교회에 장로님이 계십니다. 조덕삼 장로님은 이후에도 이자익 장로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배려를 아끼지를 않았다고 해요. 이자익 장로가 비록 머슴이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쓰일 수 있는 믿음의 자질을 보고 그를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신학 공부를 하도록 권하고 학비를 지원해서 1910년에는 평양신학교에 입학하도록 만듭니다. 이자익은 5년 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때도 조덕삼 장로님은 이자익 목사를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머슴 신분이었던 이자익을 다시 청빙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게 한 거예요. 이자익 목사님을 알아본 조덕삼 장로님의 식견은 가히 탁월했습니다. 훗날 이자익 목사님은 1924년 대한예수계 장로회 총회에서 총회장이 되어서 조선의 모든 교회를 지도하게 되고 해방 이후로는 일제 때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려면 이자익과 같은 지도력이 필요하다면서 1947년도와 1948년도에 총회장을 또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개신교회에서 총회장을 3번 지낸 경우는 이자익 목사님이 유일합니다. 교회 역사학자인 김수진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머슴 이자익이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실한 신앙에 더해서 훌륭한 인격자였던 조덕삼 장로님의 사랑과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미담이고 교회의 능력이 세상에 증언이 되고 증거가 되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세상의 풍토와 풍조와 세상의 통념을 거스러서 그것을 극복하고 맞서 싸워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내적 능력이 이렇게 세상에 발휘되는 것이고 교회는 건실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조덕삼 장로님의 믿음과 인격은 길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적인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깊이 묵상을 해야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2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어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읊조리다라는 말이에요. 읊조리다.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음성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일치가 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유대인들이 소위 통곡의 벽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몸을 위아래로서 우리 옛날에 서당에서 봤던 그런 모습처럼 위아래로 막 흔들면서 하나님 말씀을 막 읊어내요. 그게 바로 시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성경 애송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념과 철저한 교육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훈련과 반복적인 애송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복과 능력을 초래하는가? 이것은 유대인들의 사례에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세계 인구 가운데 고작 0.2%가 유대인이라고 해요. 미국 내 인구의 2%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 내 노벨상 수상자의 36%가 유대인입니다. 세계 노벨상의 26% 정도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아이비리그 입학자 중 30%가 유대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 내 인구 2%인데 셋 중 하나, 아이비리그의 셋 중 하나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것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미국 재무부 고위 관료 69%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관가에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 대략 70%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월스트리트 금융관 임원의 72%가 유대인입니다. 정당에 대한 지배력도 대단합니다. 민주당인 모금액의 60%가 유대인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고 해요. 공화당 모금액의 25%가 또 유대인의 호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정치계와 재계를 얼마만큼 흔들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언론계나 각종 매스 미디어에 대한 장악력 또한 대단합니다. MBC, ABC, 폭스, 뉴욕타임즈, 유니버설 스튜디오, 월트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파라마운트, 20세기 폭스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매스미디어와 뉴스, 언론 매체, 영화사를 소유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세계 뉴스를 조작하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죠. 참 무서운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다 건너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 스타벅스,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구글, 페이스북, 인텔, 유튜브, 캘빈 클라인, 리바이스, 골드만삭스, JP 모건 등 유수한 기업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영향력과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와 문화를 조금만 알아보려고 한다면은 누구나 그 이치, 그 명백한 원인을 알게 됩니다. 바로 철저한 신앙교육과 성경교육에 있다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가정과 교회라고 해서 시나고그라고 할 수 있죠. 가정과 회당과 학교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교육에 몰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나고 길러진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태중에 아이를 품을 때 어머니가 아이를 대신해서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려준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든 그냥 무조건. 그리고 아이가 그럴 때면은 그 성경을,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그 성경을 아이에게 물려주어서 아이가 평생 마르고 닳게 읽도록 삶의 과제로 내어준답니다.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까지 모든 정규 수업의 50%에서 70%의 교과과정이 말씀에 직간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것, 이것을 교육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공과 영향력에 대하여 분석하려면은 이러한 신앙 교육 훈련을 생략하면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대인 공동체를 한마디로 평가라고 한다면은 교육 공동체다. 유대인들은 장사 공동체, 사업 공동체,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 교육 공동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육 공동체. 여기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시니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유대 사회의 공동체는 사업 공동체,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 교육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특히 말씀을 기반한 교육 공동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신교회 모든 가정들과 후손들, 우리 창신학원이 이러한 말씀 교육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사는 자에게 형통의 축복이 따른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만 볼 수 있는 진귀한 풍경이 있습니다. 다 메마른 사막이지만 유단강가를 건너서 남북으로 이렇게 길이 놓여져, 국도가 놓여져 있는데, 남북으로 놓여져 있는 국도를 따라서 차창밖을 보면은 다 삭막한 메마른 광야인데, 유단강가를 따라서 푸른 초목이 그대로 일직선으로 펼쳐집니다.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은 하나의 교훈을 얻어요. 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결코 마르는 것이 없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구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복 있는 자는 바로 저런 것이구나. 그 뿌리가 유단강가에 닿기 때문에 잎사귀도 살사철 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그와 같이 범사에 형통한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신교회 성도님들, 2018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서 이러한 형통의 축복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남의 복이 아니라 나의 복이 될 것 같으면, 첫째는 세상의 풍조와 죄인들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길, 그리스도의 정신대로 살아야 할 것이며, 두 번째로 부단히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창신교회와 우리 창신학원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복 있게 만들어 주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새겨보았습니다.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 창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시고, 또 굳은 실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18년이 마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지 서로 간에 간증하며 감사할 수 있는 2018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